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임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과 발이 힘이 솟게 하시고 내장육부가 튼튼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해 주셔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되게 하시고 각 부서가 생기가 넘치는 활동으로 선교에 앞장서는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서 모든 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성도를 낳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여러분의 성도님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3500년 전 인물이었던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이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향한 아주 정확한 지적이 시편 90편 10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80을 살던 90을 살던 인생은 참 짧은 것 같아요. 모세는 마치 날아간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 행복과 성공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이 실수라고 한다면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 우리가 인생에 실수를 하게 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점점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삶을 두고 우리에게 인생 승리의 그 비결, 인생 행복의 그 비결을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인생 승리의 비결을 말하기 전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이 두 가지 전제예요. 먼저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둘째는 1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13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를 합하면 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인생 성공의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현 상황이 아무리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환경이 지금 불편함이 없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어떠하냐로 말하면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나는 과거의 것을 붙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대 최고가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내가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왜 이와 같은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어떤 예수님을 끝없이 박해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의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보아도 좋을 거예요. 평생 다 갚아도 갚지 못할 주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며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기로 이제는 작정하느냐로 말하면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만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의 인생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이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또한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승리를 위한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과거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과거의 것을 붙잡지 말라,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말씀일까요? 그것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인간적인 자신의 모든 업적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육체적인 모든 조건은 당대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스펙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학력과 그리고 또한 가문과 저의 모든 것들이 가장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본다면 최고의 자랑거리였지만 바울 사도는 그 자랑거리를 붙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가 과거의 것을 붙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과거의 것에 붙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여 이전에 저가 소유하였던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기도 해요. 둘째, 바울 사도가 인생 승리의 그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로 말하면 이제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뒤의 것을 내가 이제는 잡지 않겠다, 내가 뒤의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겠다라고 한 말씀은 뒤의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초점은 앞에 있는 바로 표대를 바라보며 나가는 바로 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결국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능력이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의 은혜에 붙들어 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겠다라고 한 말씀은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에 이제는 붙들어 매고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한 말씀이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그 상을 바라보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의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부름의 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 훈련, 우리의 생각의 훈련을 통하여 인생 승리, 행복의 길을 우리가 얻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떠하냐로 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자신의 인생을 허무는데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절망과 낙심, 원망이라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붙들어 이제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나의 생각과 나의 삶 속에 이제는 정말 날마다 메어나간 것이 아니라 낙심과 원망과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더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라고 한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공이라고 한 것, 인생의 행복이라고 한 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제는 내어 던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모든 일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주냐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심어주어요. 이에 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날마다 넣어주시길 원하시죠? 믿음과 소망, 그리고 또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기를 날린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라고 한 분이었어요. 이 라이트 형제는 학력이 고등학교밖에 안 되었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를 정말 유인 동력 비행기를 날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었고
미국 당국에서도 많은 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비행기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랭글리라라고 한 박사가 1903년 12월 8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비행기 날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아쉽지만 그 시험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때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로 말하면 사람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 앞으로 1000년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사를 썼을 정도로 사람이 비행기를 날린다라고 한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기던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라이트 형제는 하루에도 20번씩 1000여 대의 이 글라이더, 이 비행기를 정말 땅에 떨어뜨리며 정말 박살 나면서까지 그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갖고 있는 재능, 자전거 수리하는 기술로 돈을 모아 비행기 이와 같은 실험 끝에 마침내 최초의 유인 동력선을 만들어 날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이 형제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트라라고 하는 목사님 아들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결국 어떠한 일일까요?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젠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바로 이 길이 날마다 인생 승리의 길, 인생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한 바울의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쓴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를 심어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핏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파송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 주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성껏 모아 주님 앞에 준비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경제와 삶을 주님께서 이끄시며 인도하시사 날마다 풍성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